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7장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17장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 우리가 그냥 이 본문만 봐가지고는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알기 쉽지 않은데 소위 다윗 언약이라는 다윗 언약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요거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이 오늘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만은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을 아는 묘미인 거예요. 사실상 먼저 기록된 것은 사무엘하죠. 역대상은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약 600여 년 후에 기록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건 이제 왕정 시작할 때 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살펴보겠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인데, 마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입니까? 다시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전하는데 그 제1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5계명에서 보면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서 보면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옮겨난 내용인데 왜 출애굽기 내용과 신명기 내용은 불과 한 40여 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라 하는 그리고 그 안식했다. 그리고 종들이고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하도록 해라.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데 신명기에는 안식일 개념에서 그 창조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그 홍해에서 구원하셨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응? 똑같은 그 시절에 대한 말씀인데 옮기는데 변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려고 하면 정확하게 동일하게 옮겨야 되지. 왜 신명기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가? 뭔가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기록하고 여기 기록 같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없잖아요. 오류가 있는 책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 오류가 있는 책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성경에 자신의 생애를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성경이 진리의 책이고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성경 학자들 가운데도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고대 문서인데 아주 특별한 고대 문서인데 이 문서를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만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만 찾아봐서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그 신병준 형제가 총신대 교수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공이 뭐냐 하면 사본학이에요. 사본학. 성경의 사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연구하는 것이 엄청난 이 노력을 요하는 거고. 그런데 그 사본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지. 뭐 그것도 하다 보면은 지금 오늘날 책과 이 변화 같은 거 그런 거를 연구를 하겠죠. 근데 성경 자체가 이제 사본학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차이들이 있어요. 이 사본과 저 사본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이 사본에 있는데 이 사본은 없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없음. 어떤 구절에 대한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 또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걸 갈로로 쳐가지고 표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데까지는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것도 인쇄가 아니고 과거에는 사람의 손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기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책과 이 책에 오류가 있어요. 제가 불과 몇 절 안 되는 내용도 쓰다 보면은 저를 틀리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말씀을 전해오면서 오는 그런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그것만 연구해도 우리가 평생 연구해도 제대로 못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불신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특별히 11절에서 14절 소위 다윗 언약이 주어지는 이 내용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이게 차이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역대상이 저에 비해서 한 500-600년 후에 기록이 됐거든요. 여기에 이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이 포로 후기의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다윗의 너의 시 나오거든요. 너의 시 your seed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너 시 하고 설명했어요. 곧 너희 아들 중 하나. 여기에 이 사무엘 하나 없는 거야.
좀 더 요 시에 대해 가지고 똑같은 요 시에 대해 요까지는 같은데 요 시를 설명하는 곧 그 아들 중 너의 아들 중 하나,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운다. 여기는 네 시를 세운다 그러는데 여기는 네 시, 곧 아들 중 하나. 여기는 단수죠. 단수, 네 시. 근데 여기는 네 시. 그런데 곧 아들 중 하나니까는 복수죠. 복수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까 십계명 이야기했듯이 이런 차이가 기록상의 오류인가 아니면 의미상의 하나님의 뜻을 더 밝혀주는 내용인가. 여러분 앞에 말했던 그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강조했다 그러면은 이 신명기 안식일에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님을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 시에 관한 것은 여기에서 이 시는 솔로몬이라든지 그 직계 다윗 그 후손들을 강조하는 그것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러면 여기는 그보다는 좀 더 이 시가 더 이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십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는 이 17장이 소위 다윗 언약을 다룬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이거를 뭐 딴 책 앞에서 보던 책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가서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16장 마지막 절을 봅시다. 16장 마지막 절. 자, 여러분 이 맥락을 봐야 됩니다. 역대상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책인가.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런 이 연속성을 보지 못하면은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13장에서 16장까지 언약궤, 제가 언약궤라 표현을 씁니다. 언약궤 이전이죠. 주로 하나님의 궤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로 많이 불리워졌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나오네요.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였다.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이것도 왜 여기에 16장에서 주로 하나님의 궤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바로 그 앞에서 16장 16절에서 17절 16에서 17절에 소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로 나오는데 야곱이죠. 야곱. 소위 아브라함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그네같이 이주해 왔잖아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그때 아주 소수 민족이었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무리들에게 이 땅과 그리고 이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후에 이 혈육이었던 롯에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이 아주 낙심할 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고 그리고 네가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며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거 일방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야곱에도 이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 언약 또는 족장 언약, 족장 언약이에요. 그 족장 언약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그러니까는 이게 또 이 언약궤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바로 이 것과 연관이 있고, 이 언약이 바로 17장과도 연관, 17장이 이게 소위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이 언약에 지금 이 역대상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제 뭐 이 찬양을 하고 그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천막 안에다 모시면서 거기에 제사도 하고 그다음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이전하는데 온 마음을 다 들였는가. 여러분 11장에서 12장은 무엇이었습니까? 11장 12장은 다윗이 왕이 된 게, 다윗이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대관하는 그 내용이에요. 대관.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다윗의 수족 같은 군대가 되어가지고 다윗을 지켰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1장 시작하자마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4절부터인가 보면 예루살렘 정복이 나와요. 예루살렘 정복. 이 당시까지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가나안 여부수 족속이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정복이 왕이 된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그게 딱 여기 다윗 왕즉위하는 내용에 여기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이름 쫙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언약궤 이전인데 이 언약궤를 이전한 목적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 14, 15, 16장 이 언약궤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분량이 많은 것은 뭔가 중요하다는 거죠. 뭡니까? 다윗은 이 언약궤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언약궤는 저 기랏 야림에 거의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약 70년 동안. 사울은 40년 동안 왕이 됐지만 사울은 언약궤를 돌아보질 않았어요. 그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언약궤를 이전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지만 사울은 그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면은 사울이 막 그 언약궤를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돌으니까는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겼잖아요. 저게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왕이 채통 없이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시간에 나가지고 부지런히 돈을 버리고 저 시간에 나가지고 절기지, 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아무 재미도 없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과 사울의 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안 하고 그 차이가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울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윗은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사실상.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다윗 가문에서 영원한 왕조를 말씀하는 거야.
우리 성경에 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의 위하는데 위하는 게 이게 왕의 자리를 왕의 자리, 보좌를 가리킨 보좌를. 그러면서 영원한 왕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봤을 적에 좀 이것도 다윗 언약 영원한 왕조가 아닌데요. 약 400년 지나가지고 다윗 왕조도 망했는데요. 이때로 봤을 때는 뭐 그랬지만은 그건 지금 현재 역대상 망하고 난 이후이거든요. 근데 망하고 났는데 다윗 왕조는 이제 끝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조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빈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사상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청중들이 있으면은 청중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 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설교하지만은 이 본질적인 이 부분은 다룰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이냐 16장 마지막 절에 보세요. 16장 마지막 절에 집으로 돌아갔다 나오죠. 집으로. 백성들도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다윗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요 집이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자,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끝나면서 이 마지막 절, 이 집이 앞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읽었던 17장 1절 보셔서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적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어는 아니에요. 궁전이 맞긴, 이건 의역이에요. 다윗이 그의 집에 거주할 적에 아삽, 다윗, 베이투 그의 집. 여러분 베트하는 게 여기 베트거든요. 베이트 줄이면 베트잖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예? 야곱이 이 광야에서 저 노천에서 그 하나님이 임재할 때 여기가 하나님 집이다 할 때 그 벳엘이란 말이 요 집이라. 베들레헴 갈 때 그 베도 요 베다니 전부 다 여기 베트 여기 집이라는 의미예요. 집. 왕의 집이니까는 궁전이죠. 그래서 우리말은 그걸 의역을 했는 거예요. 의역을 했기 때문에 뜻을 이해하기도 쉽지만 한편으로 그래 했기 때문에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더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보면은 더 풍성하게 그 번역이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집이라는 주제가 17장에 중요한데 이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우스를 가리키죠. 하우스, 집, 건물, 집을 가리키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가문을 가리키는 가문, 그 집안, 다윗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그 가문을 가리키요.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지금 하긴 왕이니까는 궁전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냐?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원어는 지금 요거예요. 베이트인데 우리 번역에서 이걸 집으로 그냥 해버리면 뜻이 너무 생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는 이 다윗의 후손도로 이어지는 가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관한 말씀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도입부에서 뭡니까? 다윗은 그 두로왕이 지어줬죠. 14장에 나왔죠. 14장에 그 두로왕이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기 위해 가지고 막 백향목을 가져오고 막 그렇게 보내줬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자들도 보내주고 그들이 해가지고 궁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은 집에 있다 보니까는 언약궤가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되어 나오잖아요. 언약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냐? 이 17장도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의 이름은 언약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가지는 아주 미묘한 이와 같은 그 의휘 선택의 이 성경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궤 가다가 딱 와서는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깥에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그냥 모셔놨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지난 16장에서 하면서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 천막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은 어딥니까? 번제단과 성막 물두멍이 있던 그 성소, 지성소 있는 그 지성소에는 지금 언약궤가 없어. 법궤가 없어. 그것은 기브온에 있었죠. 기브온이죠. 뭐지? 왜 언약궤가 그 성소, 지성소 안에 다시 놓여져야 되는데 거기서 나왔는데 이게 따로 있어. 예루살렘에 있고, 이것은 성막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되는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하드웨어 되는 이 성막은 기본에 있는지. 왜 이렇지? 성경 설명 없어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살피고 역대하 솔로몬 기사까지 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직접 친절하게 왜 그랬다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열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성경 읽기를요, 처음에는 그렇게 읽을 수 없어요. 그냥 내용 알기 위해서 쭉쭉 많이 읽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럴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힘을 넣어주면은 다른 누가 설명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내한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내가 자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누구 설교 말씀 듣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단으로 빠지면은 거기에 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서. 그러니까는 수많은 그렇지 않은 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성경 본문 그 자체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일생 성경을 사랑하고 했던 자들은 이제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누가 평가할 수 있느냐? 평가를 못해. 자, 그렇습니다. 자, 언약궤가 나오고 다윗이 송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봤죠? 다윗이 언약궤를 얼마나 귀하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 언약궤 이전은 왕의 계선거든, 계선. 전쟁에서 싸우고 이긴 왕이 전쟁에서 돌아서 계선 장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인간 왕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자, 아담이 왕이었어요. 왕. 여러분, 아담이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잖아요. 거기에 그 사용된 단어가 뭐냐 하면은 다스리다 하는 것이 이게 통치예요. 통치. 다스린다 하는 게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통치하는 거. 이 통치라는 원어에서 뭐가 나와요? 왕이라는 게 나와. 왕. 말레크 하거든요. 말레크. 왕을 갖다가 말렉이라고 나와. 아비멜렉. 그할 때 그 왕이라는 말렉 하는 거야. 아담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왕이느냐? 통치자였죠. 다스리는 자였죠.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였죠. 그렇지만은
그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적 법. 그 법 때문에 아담은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99%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그 자기 위에 왕이 계신 왕이 모든 피조물에서는 왕 같은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은 그 창조주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제재를 받는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만 보게 되면은 저거는 먹으면 안 돼. 뭐냐?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바로 최초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성경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뭐냐? 누가 왕이냐라는 주제라고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은 그 정신이 철저했어요. 그래서 언약궤 이전을 단순한 언약궤 성물 하나 옮겨놓은 것을 그걸 귀하게 하는 건 알겠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표현하고 옮긴 다음에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 악대를 조직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사연시면 나옵니다. 다윗은 왕을 이 개선 장군인 왕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갔죠.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야기도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궁전에 있다 보니까는 너무 송구하잖아요. 진정한 자기가 믿는 왕은 그냥 천막 아래에 있는데 자신은 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있으니까 너무 송구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아주 암시가 되겠죠. 휘장 아래 있도다. 이 말은 그래서 내가 너무 송구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비쳤다는 암시가 그 속이느냐. 자, 3절에서 10절까지 3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거기까지 끊었겠네요. 자, 나오죠. 자, 이 1절에는 휘장 아래 있도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딱 알아차리고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네가 그런 의지를 가 있구나. 그러나 집을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건축 금지. 여기는 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의 집.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윗의 뜻을 알고 이것은 좋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뜻을 거부하는 같은 그런 것 같지만은 뒤에 설명을 보면은 너는 내가 거할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성전이죠. 성전. 지금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냥 예루살렘 천막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은 저 기본에 있고 그러니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시대의 성막이 어떠했겠는가? 500년 전에 모세가 지었던 거잖아요. 모세들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가죽으로 되어 있고 막 성소의 지붕 같은 거는 몇 개의 가죽으로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낡았겠어요.
아마 어떤 것은 날과 교환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지만은 500년 지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누더기 같이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면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10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해가 되냐?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자, 여기 지금 마지막 절에 나왔던 10절에 나왔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그러죠. 왕조. 이게 원어로 집입니다. 그냥 베이트로 돼 있어요. 베이트. 하나님이 내 집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집을 지으려고 그랬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 네가 하나님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내 체질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사실상 나중에 스데반은 이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곳에 아무리 웅장하게 짓더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제한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요.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5절입니까? 5절이죠. 이스라엘부터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이 집은 소위 건물을 이야기하고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은 이제 그 성막을 이야기해요. 성막. 그러니까는 여기에 좀 암시가 돼 나오네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세 시대에 지은 게 500년이 지나서 그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어요? 가족이. 그것도 외부에, 바깥에, 노천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하는 걸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재료를 많이 못 쓰게 되면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외부에 있는 것이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특별히 안에 기구들은 실내에 있으니까는 괜찮지만은 그 바깥 지붕들, 그 다음에 담 이런 것들 전부 다 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무수하게 갈았을 거예요. 갈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동할 수 있었죠.
그러니 이동하도록 레인들이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막이 여기까지 지금 기본에까지 와 있는 거죠. 실로에 있다가 다시 기본에 있었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지금까지 내 집을 건축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건 네 마음이지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내가 사사들 지금 이때가 다윗 직전까지 사무엘까지가 사사거든요. 사무엘도 사사 일종의 사사예요.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사무엘 아주 그 이 복합적인 그 이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정 시대 이전까지는 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네 앞선 그 사사들 시대에 내가 불편하니까 내 집을 건축하려고 한 적이 있느냐? 그게 아니야. 오히려 성막 그 자체가 사실상은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성막보다 성전 돌로 진 성전보다도요 성막이 더 하나님의 임재하기가 더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니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속성에 더 연관이 된다는 말이죠. 건물 아무리 지어도 한쪽에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개념도 하나님의 뜻이 시대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 이 시대에는 그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짓죠. 웅장하게 짓지만은 솔로몬이요. 그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솔로몬 입에서 그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건물 성전에 임하는 그러나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해요. 발등상. 발 놓는 자리, 왕이 발을 놓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전이야. 근데 우리 같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모형적으로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림책이 맞고 나이 많이 들은 사람들 그리고 이 지적인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은 복잡한 글로 돼도 그걸 즐겁게 읽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거 못 보죠. 그때는 그림책이 맞듯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이 절대적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은 그런 게 없었다. 네 마음은 이제 네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냐.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저 양떼미는 목동에서 너를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다. 주권자가 뭐예요? 왕이라. 왕을 씌웠다. 왕을 삼고 네가 어디로 간지 내가 함께 있어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여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이건 약속이죠.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미 유명한 자가 됐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까. 이건 좀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아주 이 명성을 떨치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외에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정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자, 그런데 자, 이때로 봐선 다윗 시대로 보면 이 말씀이 맞지만은 오늘 우리는 2000년 후에 다윗 시대 역사를 다 알잖아요. 다윗으로부터 3000년 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났고 다윗은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이니까 3년 후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은 틀리는 말씀인데 과장된 말씀인데 그 당시로 보면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의 왕조에 비해 보면요 월등하게 다윗 왕조가 깁니다. 한 400여 년 유지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로서 거의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가 한 뭐 500년이 되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왜냐 그러면은 조선 왕조는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이야기요.
그리고 왕조의 끝은 뭐 100년 남짓 지났어요. 이거는요. 다윗은 그보다도 2500년 전, 2500년 전. 그러니까는 이 비교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떤 국가적인 이런 형태들이 없은 그런 시대래요. 그때 한 왕조가 400년이 유지되던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얼마 동안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7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뒤를 이어서 가장 오랜 제국을 유지했던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인데 그게 250년이죠. 250년. 알렉산더 제국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죽자마자 나라가 4분되면서 그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있어가지고는 이 다윗 왕조가 약 400년 이상 유지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500년 뭐 대단하지만은 그는 여기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며, 이건 좀 이상한 게, 이건 여호수아한테 이런 말을 했다,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은 수긍이 되는데요. 이미 다윗은 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유인데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이야기한 거야. 미래에 그렇게 할 것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 정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좋은 말인데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다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외국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겠다. 이미 옮겨갔네요. 이미 옮겨갔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이 9절에서 그러니까 역대상과 사무엘하의 이 같은 7장이 같은 내용을 가지면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는 보니까 이미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은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겠다 하는 말이죠. 이미 옮겨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지? 자, 이런 데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묘한 차이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 자, 요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여호와께서 왕조를 세운 거예요.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이 왕조는 어떤 왕조냐? 이거는 영원한 왕조, 영원한 왕조. 망하지 않는 왕조입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는데 14절에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왕조예요. 다윗 왕조 망해가지고 딴 데로 다 옮겨지고 그 뒤로 왕이 없는데, 그런데 다윗 언약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과장됐네요. 과장.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그러는데 사실상 영원한 게 아니라 한 몇백 년 갔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러나 여기 다윗 언약의 중요성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다윗 언약. 오늘 본문에 다윗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왕조를 세우겠다.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자, 이 본문이 언약이라는 말도 없는데 왜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가?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이사야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 여러 군데서요. 여러 군데서 이
본문을,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핵심 사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자, 다윗 언약 이해가 잘 안 되죠? 야, 영원한 왕조 망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그 땅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뭐 땅을 뭐 외적이 들어왔다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뭐지? 그냥 희망 고문하시는 건가? 자,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역대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일단 시편 8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역대상을 하면서 여러분, 역대상만큼 읽기 어려운 책이 어디 있어요? 전부 족보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살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적 복을 주셨는지. 자, 시편 89편을 보세요. 시편 89편에 우리 성경에 표제가 나옵니다. 표제,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히브리 성경엔 여기 1절이에요. 1절. 여기 1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절수가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제목으로 따로 되는데 히브리 성경에 이게 표제가 하면서 1절로 되어 있어요. 1절. 그래서 우리 1절은 2절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물러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표제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보는데 그 시편은 다윗이 많이 쓴 게 다윗의 시편으로 생각돼요. 물론 다윗이 많이 썼지만은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자, 시편 73편을 한편 73편. 자,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방금 찾았던 89편까지가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5권. 이 모세 오경과 동일하게 시편은 5권의 책으로 했는데 73편에서 89편까지가 시편 5권 가운데 제3권이에요. 3권. 여러분 성경책 보면 나오죠. 제3권. 그리고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누구죠? 바로 역대상에 이 언약에 이전할 적에 그 음악적인 이런 책임을 맡던 레위 사람. 그러니까 이 시편 제3권 전체가 73편에서 89편 전체가 이 다윗 시대에 서여진 신거예요. 우리가 요것만 알게 된 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 아삽이. 그러니까 시편이 다윗이 다 쓴 건 아니지만은 다윗과 밀접한 연관인 거예요. 이 아삽에게 그 일을 하도록 다윗이 앞에서 맡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16장 7절 보세요. 16장.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그런 시를 쓰고 그런 노래를 만들고 그 찬양을 하라고 다윗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시편 제3권 73편의 아삽의 신 것입니다. 자, 아삽의 시 보세요. 73편, 74편 아삽의 마스길 가는 것은 교훈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시입니다. 75편도 아삽의 시, 76편도 아삽의 시, 77편, 78편 전부 아삽의 마스길, 79편도 아삽의 시네요. 이제 우리가요 이 시편을 대할 적에 이 아삽의 시는 시가 어떤 시대에 서여졌구나. 바로 다윗에 의하여서 전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한
다윗도 위대한 시인이죠. 위대한 시인인데 다윗과 동시대의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의 지도 아래에서 서여진 시가 이 시들이구나. 이 시들이구나. 83편까지 10편이 아삽의 시. 아삽은 레위 사람이고, 그리고 이 시들의 그 배경이 이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거 하나만 알 수 있는 것만 해도요, 엄청난 이 성경에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보던 책들을 깊은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4편 보세요. 고라 자손의 시.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가 모세 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 한 무리 250명의 무리와 함께 땅이 꺼져가 죽었던 레인이잖아요. 레인. 근데 악명 높은 인물 고라의 후손 가운데서도 레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그런 이 레인들이 앞에 봤죠? 역대상에 찬송하는 자들, 그 직임을 맡아 있는 자들 있죠? 그들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곡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돼 있죠? 그 다음에 87편 보세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시가 곧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88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해놓고 곧 설명해서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해만이라는 사람은 고라 자손 가운데서 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해만이 누굽니까? 해만이. 자, 역대상 15장 17절부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만과 이 해만도 이 다윗 시대에 이 언약궤를 이전하는데 그 동원됐던 레위 사람 이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런 고라 자손이야. 이 해만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시편과 이런 걸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게 되죠. 악명 높은 고라 자손 가운데서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할랏노스에 맞춘 노래 되죠. 악기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이 칼빈 시대의 찬송은요, 전부 시편이에요.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을. 지금 우리 찬송가 한번 보세요. 우리 찬송가는 되게 감정적이에요. 되게 내 어떤 감정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이러면서 내 감정을 붙드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 이런 쪽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는 하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고 이 노래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9편.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이 89편인데, 자, 89편의 표절을 보죠. 89편의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킬, 아삽, 그 다음에 해만, 에단. 보세요. 역대상 15장 17절에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 형제 벨의 아들 아삽과, 그러니까 해만과 아삽이 형제간이 형제간. 그렇다면은 이 해만도 아삽도 해만과 같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 형제 머라리 자손의 구세의 아들 또한 에단을 세우고, 여기 자 머라리 자손의 구세 에단 나오죠. 에단. 요 세 사람이 자세히 역대상을 보면은 이 찬양대 우두머리.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에스라인은 무슨 뜻이냐? 그럼 에스라라는 사람.
에스라라는 사람의 후손 에단이에요. 에단. 그럼 에스라는 누구냐? 족보를 거서 올라가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에스라인이 누구냐 그러면 저 유다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다말에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상둥이 아들 나오죠. 베레스와 세라죠. 베레스와 세라. 그 세라가 이 에스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요 족보를 쭉 짜져 보니까는 어떤 학자들이 보니까는 요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름 하나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제가 이걸 자세히 안 봤으면은 평생 그냥 지나갔을 텐데, 자 시편 89편은 시편 제 3권의 마지막 책인데 에단의 마석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 89편 3절 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이르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로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다윗 언약을 지금 노래하잖아요. 다윗 언약을 노래하고 있네요. 다윗 언약을 노래하고.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이나 사무엘하 7장의 본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두고 신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집중 좀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그 내용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니 역사에서 다 망해버렸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구약에서 알지 못하는 그 왕조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는 한번 내일 시간에 한번 다 읽어보면서 다윗 언약은 이 본문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시편 89편을 통해서 볼 적에 이 본문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